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으리라 봅니다. 예. 저희들 성경 읽는 차례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이제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도피성으로 했는데 참 실감이 되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시내 쪽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전혀 사실은 실감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냥 영상으로 보고 뉴스로 보고 또 유튜브에 영상이 워낙 빠르게 올라오니까 여러분이 이미 다 아셨으리라 봅니다.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이렇게 올릴까 하다가 이미 다 보셨으리라 믿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실제로 저희 집에서 한 50m 정도 어간에 이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상황이어서 참 실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참 그렇게 수해를 당하고 걱정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차마 하지 못할 말이지만 제 마음속에 비통한 마음으로 그럼 저 늘 시편 23편 늘 암송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늘 보면 푸른 초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위에 누우시게 하시는구나 그러고 감사했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물가가 되더라고요. 쉴만한 물가인데 쉬지 못해서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도피성을 더욱더 묵상하게 되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더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으면서 우리가 왜 읽느냐 하면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는 것 이상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살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어려움 당한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 한번 읽고 또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자막에 있는 대로 천천히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또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되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저는 오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시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들 우리는 사복음서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세리와 그 다음에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마시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도피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는지가 정말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지금 쭉 읽고 모세오경을 읽는 중에 참 우리 마음이 말하자면 참 긴장이 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한 법 안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죽어나가고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연병이 펴지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의 이런 삶하고 같이 오버랩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엄하심이 굉장히 우리에게 참 긴장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러한 엄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짝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도피성이 바로 그런 장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 반드시 그 피의 보복자로 인해서 그 피의 보복자라는 것은 그 죽임을 당한 살해를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당한 사람을 대변해서 마땅히 가서 죽여야 되는 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물론 그 율법의 그 깊은 의미 속에서도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참 악독해서,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정말 악해서 보통 우리가 얻어맞았는데 이빨을 하나 뽑히게 되면 내가 가서 복수할 때는 이빨 하나만 딱 안 뽑잖아요. 그죠? 이빨 2개, 3개를 뽑는 그런 우리의 못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그렇게 악한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숨기지 못하는 본성이 있는데 그나마 율법을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갚으라 이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엄하고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해를 끼친 것, 우리가 있어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로 보았을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한 건 말고요. 우리가 당한 것만 계속 생각하는데 당한 건 말고 우리가 해를 끼친 걸 한번 돌이켜볼 줄 아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참 저부터 참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피할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율법 사이사이에 그런 자비로우심과 공률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의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의로, 악의로 계획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도피성 아니라 그 어디라도 용서 못 없습니다. 그게 만이고 도피성이 도피성인 것은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전혀 의도하지 않게 어떻게 하다 보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목숨까지 앗아간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데 도피성 6개를 그 가나안 땅에 배치를 해 놓으시더라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해서 6개 도피성. 물론 그 레위인들이 사는 그런 성읍 중에 이제 하나죠. 전체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하고 그 다음에 초원해서 48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6개를 그렇게 특별히 구역을 정해놔서 살다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자기가 하소연할 수 없을 때 달려가는 곳이 바로 도피성. 그곳에 들어가면 거기서 고의로 했는지 아니면은 내가 고의를 하지 않았는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생기고, 그 재판에 따라서 고의로 했다 그러면 가서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진짜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그런 판정이 재판이 나면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도피성의 중요한 기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을 때, 예표라고 했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서 도피성이라고 하면 그 도피할 그 사람들은 그 당시하고 지금은 조금 많이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렇게 고의로 그린 사람은 뭐 도피성 거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데, 예수님 이후로는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도 제한이 없더라고요.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먼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해.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용서 못해. 그거는 예수님,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 못할 사람이 우리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셨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용서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꼭 오늘 한번 먼저 새기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저 사람 용서하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마음의 상처들, 어려움들이 누구나 다 있죠. 그러나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제목을 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못할 자가 없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도피성을 이제 살펴보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로 인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도피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이런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도피성이 되셨는가? 저는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오늘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셨다면 예수님이 정말 도피성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나름대로 그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처럼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사람 없었더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는데 그가 그렇게 도피성으로 그렇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곁에 계셨다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도피성이 되셨을까? 답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셨던 사람이었구나. 거기에서 답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이 도피성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도피성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도피성이 되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는가?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게 새삼스럽더라고요. 네. 우리는 보통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탄생하셨다. 그죠? 네. 그런데 그 태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태어나시게 되었다.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아기였을 때에. 그리고 예수가 자라가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요거를 하나로 딱 단어로 우리가 보통 우리 쓰는 일반 용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런 표현이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대로 거기에 풀이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죠?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시는 그 현장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네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으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냥 듣기 좋은 소리, 그냥 생각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런 선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그를 광야로 이끌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그 시험 받는 동안 성령께서 함께 그와 계시더라. 그런 표현들을 우리 성경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사는 그 순간부터,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께로 승천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삼위일체로 항상 함께 하셨던 그분, 예수님.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모습들을 간단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치유하신 그 예수님 행적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첫 번째 선포가 나사렛 회당에서 있었습니다. 그죠?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글을 읽을 때 그 이사야 글 첫머리가 그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읽으셨겠어요? 자기에게 하시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읽어내려갔던,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이 이사야 글이 누구에게? 바로 듣는 너희들에게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은 정말 성령님과 함께 했던, 그렇게 살았던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이런 데 보면은 참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사실 있습니다. 말로 그 인자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용서 못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용서 못할 것 하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부인하는 것,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건 용서 못 받는다. 그도 그럴 것이, 성령의 그런 감화와 감동과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그 성령의 그 능력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로마서 8장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수를 믿는,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 기뻐하시기 바라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실 줄 알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특별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요거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그러면 조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좀 신령한 뭔가 무당 같은 그런 이상한 소리를 좀 하고 어떤 좀 그런 그게 있죠.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의 사례를 한번 보면서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의 감담산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아무도 그 당시 그 둘러싸인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할 그 여인을 잡아온,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은 누구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음하고 현장에 잡힌 그 여인, 그들이 만든 그런 형벌 규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렇게 지팡하지 않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겠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도피성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냥 어쨌든 데려왔어요. 그 데려오는 심보가 무슨 심보였나 하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미친아인지 그들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살펴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죽여서 마땅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딱 그 여인을 갖다 댄 겁니다. 만약에 그 여인 앞에서 어떤 해결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 예수님도 그대로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가 암시하는 모든 말씀 중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늘 선포했던, 하나님 모독하는 걸로 잡혀서 그들 죽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땅에 글을 손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두 번을 썼는데, 처음에 썼는데 무슨 글을 썼는지 억측은 많고 추측은 많으나 저도 저 나름대로 짐작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 그런 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성령 충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성령과 함께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 표현으로 뭐냐면은 지혜의 영,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죠? 너희 중에 다 이제 돌을 붙들고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손가락에 또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글씨를 쓰셨겠나? 저 나름대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라는 것을 쓰지 않겠나? 뭐죠? 그런데 그렇게 쓰는 동안 거기에 둘러선 사람들이요, 전부 다 찔림을 받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그 양심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돌을 땅에 내려놓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나중에는 없었어요. 단둘이, 예수님과 그 여인 단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그 사건이 끝이 납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하신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그곳이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이 그 자리가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든 도피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그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악한 줄을 알고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인 줄 알고 그 서슬시퍼런 그 율법을 갖다 대고 자기가 죽을 율법 아닙니까? 로마서를 보십시오. 그 율법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그 율법대로 지켜 살아라. 당연하죠. 살아야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뭡니까?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었노라. 근데 그 격본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갖다고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정면으로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신, 성령과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 지혜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한량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지혜의 말씀을 했던 그 사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예수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처럼 살기를 사모하는, 오늘 특송 그분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말이 되고 오늘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지혜롭게 그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드러내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말,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 지혜의 영, 성령의 영과 함께 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